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좌를 맡은 문시영 목사입니다. 저는 예수소망교회가 후원하는 새세대 윤리연구소의 소장으로 섬기고 있으며 현재 남서울대학교의 교목실장으로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샬롬 가족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이 들매 관하여 라는 주제를 가지고 좋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걸음 더 성숙해지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은 데는 나름 이유가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 이라이프 아카데미에서 에덴 낙원과 관련되어 있는 이 이라이프 아카데미에서 책을 한 권 번역 출판했습니다. 이 책입니다. Growing Old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나이 들매 관하여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여기 제목이 영어 제목 자체가 Growing Old 굉장히 잘 잡은 제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번역도 나이 들매 관하여라고 한 것도 잘한 것 같습니다. 늙음, 노년, 실버 뭐 이렇게 되게 통용되고 있는데 그것과 달리 나이 들매 관하여라고 좀 강조점을 두었는데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영어 표현에서 그 성장기, 사춘기를 가리켜서 growing up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그 비슷하게 지금 응용한 것 같습니다. growing old, 나이 듦,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이 책 제목이 왜 멋있는 제목인가라고 생각하게 되었냐면 종료나 은퇴가 아니라 여전히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의미에서 이 단어가 굉장히 멋있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이미 은퇴했고 또 이미 현역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의기소침하실 수도 있고 또 생각이 달라지실 수도 있겠다라는 주변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 그대로 growing old,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성장 성숙은 복음 안에서 계속되고 복음 안에서 더 나은 단계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뒷부분에 있는 in Christ는 바울 신학의 핵심 단어입니다. 바울의 신학적 스탠스를 한 글자로 내지는 한 문장으로 내지는 하나의 표현으로 줄여라 하면 in Christ입니다. and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완성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나아가야 되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일종의 리터러시가 이 책에 적용되고 있다고 읽어도 지나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리터러시란 말씀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문맹이 많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잘 아다시피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 문맹 퇴치 또 한글 보급에 관련된 여러 노력들이 있었고 요즘에는 그 문맹에 대한 이야기가 그리 많지 않으나 한동안 우리 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문맹으로 인하여 고통당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신문을 배달하긴 하는데 정작 자기가 배달한 신문을 읽지 못합니다. 버스가 저 멀리서 오는데 몇 번 버스인지 노선이 어디를 거쳐 어디로 가는지 글자를 알지 못해서 읽지 못하고 주변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 혹은 눈이 좀 침침해서 잘 안 보여서 그럽니다. 저 버스가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건 맞나요? 라고 물어야 하는. 군대에서 자녀가 편지를 보내왔지만 읽지 못해서 옆집 사람에게 가서 읽어달라고. 문맹을 어떻게 퇴치할 것인가. 문맹률이 사회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지수였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말입니다. 이제 그것을 극복하는 것을 가서 문해라고 합니다. 이걸 단순히 문자 해득이라고 문자 해독 뭐 이렇게 번역하긴 하는데요. 리터러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를 들면 이 리터러시라는 단어가 이제는
꼭 문맹의 문제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디지털 디바이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활용 능력을 키워주는, 그쵸? 그 다음에 또 인터넷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또 인터넷 리터러시, 뭐 이렇게 쓰면 잘 들어맞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리터러시, 문맹 퇴치 혹은 문해라는 말이 아주 넓게 쓰이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문해라는 것, 리터러시라는 것은 사실은 정체를 알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실을 깨닫게 함으로써 답답함과 불편함, 두려움 이런 것들을 타파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저는 이 책 Growing Old in Christ라는 제목 자체가 일종의 리터러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늙음에 관하여 막연히 가지고 있는 두려움, 또 늙음이란 말로 표현되는 우울함, 뭐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리터러시에서 잘 읽어내서 나이 들므로써의 인식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냐. 그냥 늙음이 아니라 나이 듦.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growing old,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과정이라고 읽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다룬 책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 나름으로는 의미가 있다고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책입니다. 더군다나 제가 많이 좋아하는 그리고 요즘도 많이 읽고 있는 학자가 스탠리 하우어워스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여기 편집자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글도 있어요. 그래서 한나의 아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이 아주 큰 반향을 일으켜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좀 한나의 아이를 쓴 스탠리 하워워스가 이렇게 제대로 평가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쁜 마음입니다. 제가 전공하는 그런 분야이기도 하고 해서요. 좀 읽어볼까요? 잊힌 노년의 가치와 영광을 성경적, 신학적, 윤리학적 관점에서 재조명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잘 늙고 싶은 이들을 위한 책이라고 출판사에서 이렇게 별명 내지는 소개를 했는데요. 그거보다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나이 듦 이렇게 읽는 것이 훨씬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은 일종의 리터러시의 개념으로 일종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다음에 부양에 대한 두려움 이 두 가지가 노년을 지배하고 있는 큰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적 관점에서 재조명함으로써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한 진리를 찾아냄으로써 우리의 노년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가치 있는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바로 이 책의 제목에 들어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이 책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되고 저도 좀 그동안 번역을 좀 해볼까 싶었는데 아주 두꺼운 책이기 때문에 좀 겁이 났었는데 마침 우리 곽유세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용기를 내셔서 이라이프 아카데미의 네 분의 목사님이 공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이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아주 기쁜 마음입니다. 거기 아래쪽에 우리 목사님의 추천사가 있습니다.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노년과 죽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노년과 죽음에 대한 진지한 신학적 성찰이자 복음적 해석입니다. 이 책은 나이 듦에 대한 탁월한 통찰과 함께 복음적 대안을 제시합니다. 라고 추천해 주셨네요. 어쨌든 정말 멋진 책이고요. 우리 목사님의 결단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여기 이라이프 아카데미의 네 분 목사님들 수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저로서는 특별히 스탠리 하워워스라는 분에 대한 여러 글을 쓰고 책도 번역했고 했기 때문에 아주 반갑고 기쁜 사건입니다.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여기 이렇게 대표적인 책들을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가운데 있는 책이 이제 한나의 아이라는 그 하워워스 교수님이에요. 아래쪽에 있는 사진이 그분의 자서전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견주어 자신의 신학적 여정을 풀어낸 책이다라고 하는 이 한나의 아이라는 책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보통 신학자 하면 그저 온실 속에 있는 편안하고 쉽게 좋은 조건 안에서 공부해서 또 이론만 이야기하고 책만 쓰면 되는 그런 사람들로, 편하게 사는 사람들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 오해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분이 결혼이 굉장히 불행했습니다. 특히 그 부인이 첫 아이를 낳은 후에 산후 우울증으로부터 시작해서 굉장한 그 정신분열에 해당하는 아주 심각한 질병을 겪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이분이 아들을 직접 본인이 다 양육했고, 그러면서 이 가정의 어려움들을 잘 견뎌내고 극복해냅니다. 그러면서 고통을 대하는 하나님의 손길, 뭐 그런 이야기도 하면서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고 그 뜻을 따라서 이 고통에 무슨 뜻이 있겠거니 하면서 생각하며 살아가는 신정론적 테오디시, 신정론적 사고방식을 갖고 사는데,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고통의 문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답을 찾아가며, 이 순간 하나님은 나에게 이 고통 속에서 무엇을 하도록, 어떤 사람이 되도록 원하시는가, 이 문제에 관심 갖게 하고 고통을 견뎌내게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이 고난의 모든 날들을 이겨내는 그 노력,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덕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고통의 문제를 대하는 중요한 관점이다라는 이야기. 답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뜻을 하나님 안에서 배워가는, 일생 동안 배워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풀어낸 부분이, 특별히 이 책의 여러 이야기들 중에 그 부분이 아주 많이 어필을 했다고들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 부분이 많이 어필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분 Christian Virtue Ethics, 그러니까 기독교 덕 윤리학자입니다. 제가 번역한 책은 여러분 보시는 화면에 왼쪽에 있는 교회됨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원제는 A Community of Character, 성품의 공동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기본적인 그 방향성은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그 모습으로 성숙하고 바로 회복되어야 하는데, 교회다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에 충실하게 성품을 함양하고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복음의 증인을 육성하는 공동체가 교회이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번역할 때 교회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번역된 책으로는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덕과 성품이라는 책인데요. Character of Virtu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덕과 성품이란 말이 막 상호 호환적으로 쓰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명쾌하게 구분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분의 기본적인 지향점이 덕에 관한 것이고 성품에 관한 것임을 알게 해주는 중요한 책이고요.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런 제도가 없는데 그 대부 제도 하에서 다른 신학자의 아들에게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편지를 보내면서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게 만드는 그런 편지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덕윤리학자인 스탠리 하워워스의 이야기라는 그런 설명을 지금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죠. 이 책을 보는 여러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번역서이기 때문에 흔히 말씀하는 대로 한글 번역이 더 어렵다. 영어를 조금만 알면 영어로 읽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겠다. 뭐 그런 말씀들 보통 번역사에 대해서 하시죠. 네,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번역에 좀 서툴렀습니다만은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니까 특히 제 부분이 많이 서툴렀습니다. 인정합니다만은 사실은 원서도 어려워요. 그리고 신학적 관점에서 덕의 윤리가 비판받아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공격하고 또 약간 디스하면서 이 책을 읽으실 수 있는 학문하는 분들의 신학적 관점에서 읽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목회자들의 관점에서 이 책이 교회의
노년부를 위하여 어떤 통찰을 줄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읽을 수도 있겠고요. 오늘 저는 이 책을 샬롬부 관점에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샬롬부의 관점에서 이 책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덕윤리에서 말하는 나이듦, 이렇게 썸머리 할 수 있겠습니다. 줄여서 이렇게 말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덕과 성품이라는 책도 있지만 덕윤리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야 이 책이 제대로 이해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덕이란 말, 한자로도 썼고 이제 덕성, 덕목이란 말로도 호환되어 사용됩니다. 근데 원래 이 말은 그 헬라어,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기록된 그 언어와 같은 헬라어에서는 아레테라는 단어를 씁니다. 탁월함입니다. 각자의 기능에 있어서 탁월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쓰면은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성의 능력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사람이 덕스러운 사람입니다. 자, 이게 이제 라틴어로 옮겨지면서 비르투스가 되었고 그게 영어의 볼추로 옮겨졌습니다. 자, 그다음에 성품이라는 말도 쓰는데요. 이제 성격과 좀 호환될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성품 한자로 저렇게 씁니다. 카락테라스, 이거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쓰는데요. 이게 그대로 라틴어 거치지 않고 그대로 영어의 캐릭터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덕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그냥 그 아시아 문화권에서도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덕을 다시 회복하자는 것이냐? 자, 이제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 저도 이제 어르신들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그 며느리가 신세대 며느리가 시집을 왔습니다. 그래서 시댁에 갔는데 정말 시골 깡촌에 갔는데 이 시어머니가 신식 며느리 환영한답시고 놋그릇을 꺼내서 정갈하게 닦아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식 며느리가 하는 말, 어머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아직도 놋그릇 쓰세요. 너무 무겁고 불편하시잖아요. 이거 다 내다 버리세요. 제가 아주 새로 한 세트 깨끗하게 정갈하게 사드리겠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밤에 이 어머니가 잠을 주무시지 않고 밤새도록 볏짚을 이용해서 닦았잖아요, 옛날엔. 그죠? 이 놋그릇을 반질 번쩍번쩍 빛이 나게 닦아서 다음날 아침 상에 또 역시 그 그릇에 음식을 담아내서 며느리로 하여금, 아이고 어머니, 이것이 이렇게 값진 물건이었군요. 이렇게 번쩍번쩍 빛나고 이렇게 품위 있는 물건이었군요. 라는 그런 말을 들을 때까지,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아주 아무 말 없이 묵묵하게 놋그릇을 닦았던 그 어머니, 덕스러운 분이시죠. 이게 아시아 문화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성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덕의 윤리를 말한다고 했을 때 이 그 덕을 그대로 가져다 쓸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스탠리 하워워스의 덕 윤리에서는 어떤 덕, 어떤 종류의 덕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덕, 그리스도인다운 성품, 이것을 함양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덕의 배경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하워워스는 덕윤리학자들처럼 인간은 진공 상태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맥락을 가지고 있고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스토리,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그 이야기를 적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내러티브, 예수님 이야기, 스토리 오브 지저스를 가진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서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해석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복음 공동체로서의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덕윤리하는 분들은 대개 스토리, 내러티브와 공동체주의라는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공동체를 회복하자는 그런 이야기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좀 더, 이거 잠깐 보기만 하십시오.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원래 우리가 윤리 그러면 대개 칸트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의무론,
근데 이제 칸트의 의무론이 시민사회를 만들어내고 생산성을 길러내는데 도움을 주긴 하지만은 사실은 개인의 권리를, 개인의 도덕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공동체를 다 배제하게 만들고 전통과 이야기, 문화, 역사 이런 것을 소홀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향, 공동체를 회복하고 이야기를 회복하자, 내러티브를 회복하자 해서 나온 사람들이 바로 덕윤리학자들이에요. 이게 현대 영미 철학계에 있는 관점입니다. 그걸 기독교 안에 받아들인 것이 그리스도인다움, 예수 내러티브에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시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갑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배경이 바로 기독교 덕윤리입니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 책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1부, 나이 듦에 대한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관점이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에 나이 듦은 영광이었으며 특별한 선물이었다라는 부제를 달아서 1, 2, 3장은 이 나이 듦의 성경적 관점과 역사적 맥락을 짚어내고 있습니다. 우선 성경에서 장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첫 번째 장에 풀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인생의 늦은 오후에 허락된 특별한 삶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자라는 그런 의미를 풀어낸 것 같습니다. 중세시대의 만렵에 가서는 이 나이 듦의 영광이 추락하고 왜곡되다라고 했는데 이제 근대와 연결지면서 의술의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이 나이 듦에 대한 그 평가가 좀 왜곡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여기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2부에서는 근현대 고령화 문제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들이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특별히 많이 현대사회의 나이 듦에 대한 생각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시대에 잊혀진 노년의 가치와 영광이라고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4장에서는 근대사회가 만든 노년, 근대사회에서는 생산성과 효율성, 효용가치 이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게 되었고 따라서 당연히 노년은 사회로부터 은퇴당한 세대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낳았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하는 비참함과 긴박함에 놓이다. 그런 말에 이 뜻이 담겨 있습니다. 5번째 장에 치료주의 문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의술과 치료에 의지하며 나이 듦을 정복하려 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의술이 발전하면서 치료의 관점에서만 노년을 보게 하는 이 생각이 우리 문화를 어긋나게 만들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고요. 6장에는 노인들 간의 차이, 자신만의 늙어가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7장에서는 신학과 경제학의 갈등, 안락한 은퇴와 거룩한 제자도 사이에 갈등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제학의 관점에서 보는 노년과 신학의 관점에서 보는 노년,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책의 중심 태제와 잘 연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8장은 노인과 교회, 충만하고 거룩하고 신실하게 늙을 수 있다. 그런 얘기, 멋진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3부에서는 나이 듦에 대한 기독교적 실천, 공동체, 나이 듦을 환대하라 이렇게 풀어냈네요. 9장, 우정의 실천, 세대를 초월한 우정을 쌓아라. 교회가 해야 될 일에 대한 통찰을 주는 부분입니다. 이 9장이 스탠리 하워워스가 쓴 글입니다. 네. 그다음 10장은 예배의 실천, 자신이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를 마음에 새기다. 11장 소명의 실천, 삶의 은퇴는 있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은퇴는 없다. 멋진 말이죠. 12장 변화와 연속성의 실천, 노년의 지혜와 덕이 공동체의 변화와 생기를 주다. 13장 안락사의 문제. 이제 안락사 문제가 특히 미국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었거든요. 특히 의사 조력 자살 문제까지 생기면서
이제 기독교 윤리학자들이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참고하십시오. 요즘 흔히 말하는 그 생명의료윤리, 바이오메디컬 에틱스는 처음부터 의료윤리학자들이 혹은 윤리학자들이 관심한 게 아니고요. 신학자들이 이 문제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신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적 해법을 찾는 노력을 출발점에서부터 풀어낸 사람들이에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은 철학자들, 의료인들 관련해서 막 여러 분야에서 이 생명의료 문제에 관해서 관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안락사 문제인데요. 죽음의 압박 앞에서 공동체가 함께 해주라 라는 이야기인데요. 공동체의 이야기, 예수 내러티브를 가진 공동체의 이야기에 따르면 안락사는 허용될 수 없다는 기본적인 관점, 확신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14장에서는 기억의 실천, 잊혀진 존재, 하나님께 기억되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라. 잊혀진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노년을 뜻하죠. 생산성을 기준으로 해서 은퇴한 분들 이제 잊혀진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바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모든 부분을 지금 이렇게 짧게 풀어냈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 책이 많이 두껍습니다. 그래서 좀 읽으시기에 좀 버거우실 수 있는데 또 뭐 여러 그 신학적 그 개념들이 사용되고 있고 그래서 조금은 불편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제가 책을 이렇게 짧게 요약한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 책을 읽으시면서 보는 것이 훨씬 좋고요. 제가 요약하는 부분에서 혹시 또 잘못 누락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읽어보시고요. 혹시 이 책을 읽으실 기회를 가지신다면 읽으시다가 어려운 부분들,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우리 샬롬부 목사님 통해서 연락 주시면 제가 이 책을 번역하신 각 파트의 목사님들에게 질문을 전달해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은 책입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책은 기본적으로 나이 들에 관한 리터러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책에는 노인 복지에 관한 새로운 시선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복지 정책에 관한 기독교적 통찰이 이것이다라고 제시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십시오라고 실천 방안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 성찰하게 해줍니다. 인사이트, 통찰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러티브를 지닌 존재, 이야기를 지닌 존재, 특별히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님 이야기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제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효용성, 생산성에 휘둘리고 있는 근현대 사회의 복지 정책이나 근현대 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노인관에 휘둘려서 잊혀진 존재가 되는 혹은 퇴역한 그런 존재로 잊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된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복음을 알고 있는 존재로 복음 안에 살아야 하는 존재로 우리 스스로를 인식하고 제자로서 살아야 하는 이 과정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추구해야 되는 과제다라는 사실을 이 책은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제자됨에 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됨으로써 제자로서 늙어가는, 제자로서 나이 드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Growing Old in Christ,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제자로서. 제자는 일생 동안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살아가는 자로 우리 자신을 인식하고 깨달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이 책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통찰 중에 하나가 우리는 스토리텔러로서 자기를 인식해야 한다는 부분. 이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또 우리는 어떤 이야기로 살아내야 하겠습니까? 답은 뻔하죠. 네. 그 이야기를
잘 풀어내는 것이 바로 이 책이 추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덕윤리라고 해서 덕과 성품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이 듦이면 무슨 산신령처럼 막 도인이 되고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내공을 가진 덕성을 지닌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사회가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후덕하고 부드럽고 또 포용적이며 공감하고 환대하는 성품을 가지는 것 정말 중요한데요. 근데 이 책에서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덕이에요. 스탠리 하워워스를 중심으로 하는 그 기독교 덕윤리에서 말하고 있는 포인트가 그거예요. 무엇이 기독교의 덕이냐? 크리스천 월추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게 뭡니까?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았고 복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따라 살아오고 그 이야기를 일생 동안 살아내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한번 드리면 어떨까요? 자, 우리 그 군대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보통 그렇게 퇴역 군인들 모셔서 또 기념하고 또 명예를 존중하는 그런 행사들 있죠. 그 퇴역 군인들을 보통 베테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를 한번 시작하면 정말 막 힘이 들어가죠.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온갖 종류의 그 용맹스러움, 그리고 온갖 종류의 역경을 이긴 그 힘있던 이야기. 그러니까 그때가 가장 힘있던 때예요. 역경을 이겨냈던 때예요. 젊었을 때의 이야기이고 정말 베테랑다운 그런 면모가 보이는 여러 이야기들을 막 우리 주변에 해줍니다. 군대 이야기가 그 남성들에게는 일생에서 잊혀지지 않는 거죠. 뭐 군대 다시 가는 꿈을 꿀 정도로 군대라는 거 정말 굉장히 남성들에게는 떼어낼 수 없는 중요한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군대 이야기가 그분이 그 풀어내는 이야기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모두가 다 용기 있는 사람, 모두가 다 현명하신 분, 모두가 다 승리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거든요. 군대 얘기잖아요. 가장 젊었고 힘이 있었고 그 모든 역경들을 다 이겨냈던 그 시절 이야기. 그 비슷하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마치 우리가 군대 이야기가 일생 동안 지속되는 우리 삶의 이야기인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 이야기를 지닌 존재들입니다. Jesus narrative, story of Jesus.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Growing Old in Christ라는 그 제목을 다시 한번 의미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다 자연적으로 노쇠하는 존재, 그래서 때가 되어 은퇴한 퇴역자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은퇴와 퇴역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인으로서 복음의 증인으로 제자로 살아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자, 옆에 이런 책이 있어요. Not a fan. 우리말로 팬인가 제자인가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이게 왜 보면 그 K-팝의 그 팬덤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엄청난 팬심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팬으로서 예수님의 팬, 인기를 가지신 분의 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제자로 따라가고 있는가,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아마 이 책이 하고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읽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 이야기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며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며 예수님께서 growing old 우리와 함께 복음 안에서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이 들매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복음의 체험자로서 우리 주변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사명이 우리의 중요한 몫입니다. 일생 동안 해야 될 몫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예배당 들어올 때 그 체온 감지하는 그 스크린 있는 거 보셨어요? 혹시 관리실 앞에 있습니다. 그거 상표가요. 혹시 보신 분 계시죠? 상표가 아주 재밌습니다. 보자마자입니다. 보자마자 알아챈다. 그럴 것 같아요. 보자마자, 근데 뭐 보자마자라고 하는 브랜드가 여러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 체온 측정하는 것도 만든 것 같아요. 참 얄궂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19 중에 여러분 모두 건강 잘 지키시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신실한 예배자로서 이 보자마자라는 그 스크린 통해서 체온 체크하고 들어와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배자로 살고 있잖아요. 잘하시는 겁니다. 신실한 예배자로서 온라인을 통해서이든 혹은 홈페이지에서 예배 출석 신청을 해서 현장 예배를 드리던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예배에 충실한 모습을 우리 후손들에게 남기고 우리 자신이 예배자로서 살아간다는 것, 정말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과정을 계속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 이야기에 충실한 사람, 지저스 내러티브에 더 충실해지는 사람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 이것이 Growing Old in Christ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샬롬 공동체의 관점에서 읽는 Growing Old in Christ의 독후감의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복음 안에 참된 신앙인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샬롬 공동체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어려운 날들 코로나19 속에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나이 들매 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은퇴한 자들, 퇴역한 자들이 아니라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 이야기, 그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대로 살아내며 복음 안에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